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영상에 이런 내용이 있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우리 집 몇 평이야? 아빠가 우리 집 30평. 내 친구네 집은 50평이라는데. 아빠, 우리 집 차가 뭐야? 우리 집 차 소나타. 우리 친구네 집은 벤츠라는데. 그럼 아빠, 우리 집 그 친구보다 가난하네? 아빠가 응이라고 대답을 하다가 이렇게 이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 이거 비밀인데 아빠 엄청 부자야. 남들은 모르는 엄청난 보물을 숨겨놨거든. 아들이 뭔데? 물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너야.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 그럼 나도 엄청 부자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있으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영상이 마쳐졌습니다. 사실 우리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될 때입니다. 나는 30평에 사는데 내 친구는 50평에 살고, 우리 집은 소나타를 타는데 친구네 집은 벤츠를 타고, 나는 요만큼인데 내 친구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많은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아무리 채우고 더해도 부족한 것들이 생겨나지요. 남들과 비교할 때 그 부족함은 더 끝이 없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결핍이 일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좀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비교의식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고 결핍과 어떤 강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세상은 온전하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처럼 비교되고 결핍이 생겨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그 결핍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깨닫고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보면 8절입니다.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 은혜에 의하여, 그렇죠? 에베소 2장 1절 말씀해 보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5절에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녀에서 구원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 우리 가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에 대한 공로, 구원에 대한 헌신도를 따지면 우리에게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애씀이 필요하다,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이라는 어떤 에너지, 믿음이라는 힘, 믿음이라는 애씀이 우리 안에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선물을 줄 때 그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네, 손을 딱 내밀어 받아야죠.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받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손을 내밀어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작용을 합니까? 그것이 어떤 공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믿음을 행위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시는 것을 받는 반응일 뿐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나의 공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동시에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도 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다시 말해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이들에게도, 또는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어떤 누구에게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고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볼품없고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작아 보여도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함이나 작음이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은혜예요. 감사한 은혜. 아, 나의 무엇이 아니구나. 나의 무엇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끊을 수 없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의 자녀로 다 우리를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흔들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어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렇게 기록해요. 새 번역에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영어 번역에서는요, His workmanship이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단에서 영어 쓰지 말래요. 영어 발음이 너무 안 좋다고. 근데 필요하니까 His workmanship. 제가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workmanship이 라는 단어가요, 솜씨, 작품, 품질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의 솜씨, 그의 작품, 그가 만드신 품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에마.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가 종종 교회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그가 만드신 바라는 뜻의 헬라어 원어예요. 포이에마. 이 포이에마라는 의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래요. 포이에마는요, 적절하게, 균형에 맞게, 시의 적절하게 수고하여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되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서 뚝딱뚝딱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균형 있게, 시적절하게 수고하여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이에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아주 적절하게, 알맞게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습 안에 결핍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결핍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부족함들이 있어요. 누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나는 너무 형편없어,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시적절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이 자신의 모습이 완벽하고 좋아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나 복음 전하는데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너무 치명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내가 그거 시적절하게 아주 알맞춰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해요.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이끌어가심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포이에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적절하게 알맞게 만들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부족함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함이 보일 수 있죠. 나 왜 이렇게 작은가, 나에게 왜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알맞게 적절하게 포이에마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아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가끔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물음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나에게 구원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가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 가운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그런 어떤 부담감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30평이 아니라 50평에 살아야 하는데, 소나타가 아니라 내가 벤츠를 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은 직장, 세상적으로 뭔가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습니까? 성공주의적, 고질원적 사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종종 그런 강박에 매여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야만 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죠. 우리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로.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고 결핍으로 인해 작아지게 만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체를 보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잠깐 찾아볼까요? 바로 뒤에 있습니다. 몇 장만 넘기시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역을 보면 이 번역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조금 이 말씀도 좀 어려운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애씀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더 많이 갖고 내가 무언가를 더 성취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활동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소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소원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대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포이에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적절하게 아주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세워졌는데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형제가 하나님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은혜들이 그 안에 충만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쁨의 자녀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함께 지어져가네 이 찬양 같이 하실까요?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인데요. 곡 좀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지어져가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잠깐 해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요 함께 지어져가네. 함께 지어져가네.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좀 함께 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지어져 갔으면 좋겠어요.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있죠. 약해 보이는 지체 있어요. 어느 날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줘야 해요.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이 그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우리 형제에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존재로 지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좀 서로 하나님께로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 계셔요? 김건순 권사님 누우셔서 오늘 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우리 권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건순 권사님 많이 연약해졌지만 그러나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와요. 오늘 힘들어서 좀 지쳐 계시지만 하나님 그 안에 우리 권사님 안에 하나님 활동하여 주셔서 평안한 마음도 주시고 회복의 마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육부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죠. 우리 교회 가장 어린 우리 루한이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루한이가 하나님 그 안에 루한이 안에 하나님 활동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옆에 있는 분 손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손 같이 잡고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지어져